프랑스의 보그라는 마을에 마음씨 착하기가 그지없는 허리가 굽은 곱추 우그린이 누나인 소랑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참으로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다가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누나인 소랑케가 모든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척추장자인 곱추 동생 우그린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소랑케는 뜻밖에도 도둑의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풀려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누나 소랑케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상한 악소문으로 곤욕을 치르기 시작을 합니다. 도둑으로 몰리고 말았죠. 자신은 결코 결백했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했지만 사람들 앞에 결백을 주장해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이 곱추인 동생과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된 엄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곱추 우그린이 마을 거리로 나갔을 때 마침 그곳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이 우그린을 넘어뜨리고 또 패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로 차고 또 밟아 으깨고, 그리고 창녀의 동생 우그린이라고 놀려댔습니다. 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바로 그때 그 현장을 지나가던 마을의 목사님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무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우그린을 구출해 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던 곱추 우그린은 강에 투신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누나 소랑케 역시 권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소랑케와 우그린 남매의 자살 소식을 접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남매는 자살한 것이 아니다. 무자비한 인간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바로 그것은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장례식 날이 됐고 우그린 남매를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 마을 사람들 역시 좋은 구경거리라도 생겼다는 듯이 장례식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저에게 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께 대답하기를 양떼가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 해도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냐 간곡하게 다시 물으신다면 그때 저는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울면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저들은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저들은 굶주린 이리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착하디 착한 곱추 우그린과 마음씨 고운 누나 소랑케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마을 사람들, 목사님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의 양떼들로는 더더욱 여겨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잔인한 이리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가 피에르땅 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 삶의 날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의 줄거리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빠생은 이 작품을 통해서 이리떼와 같은 인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고 너무나 간교한 동물 이리떼, 이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느끼는 한없는 절망을 구구절절히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리떼가 등장을 합니다. 사나운 이리떼, 양을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리떼들, 양을 지키는 목자도 등장을 하죠.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면서 바로 연합해서 겁없이 공격하는 이리떼. 그 이리떼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입니다. 자, 이 같은 이리떼들 마음에 너무나 완악해서 어떻게 했을까? 손 마른 사람, 고통당한 사람,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 구걸하는 병자, 연약하게만 한 양을 보고도 일말에 동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의를 품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양, 손 마른 자를 보고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푼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핍박하고 비난하려고 덤벼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분명히 이리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나운 이리떼들의 공격과 병들고 연약한 양 한 마리의 사리에서 사랑과 긍휼로 그 양을 품고 병든 것을 치료하고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 오늘 우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죠. 우리들이 이렇게 모인 곳은 바로 회중교회, 주사랑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굶주린 이리떼들이 먹이를 찾고 있는 으르렁거리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양떼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 왜? 굶주린 이리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이리떼, 사나운 이리떼들. 그래서 점점 무서워지고 과격해지고 사악해지고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자, 돈의 마음을 뺏깁니다. 돈.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피부로 닿고 느낄 수 있는 신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돈. 돈 때문에 양심도 이웃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우적대고 수많은 범죄가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다 세상 쾌락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교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어떻게 될까?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이 시대에 하이테크의 모든 것들이 다 빨라지고 기술이 최첨단으로 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 하이터치죠.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여러분 따라하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그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종합병원 시체 해부학 교실에 있는 영안실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6개의 냉동고 중 5번 냉동고에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목사인 남편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사모의 길을 걷는 동안 위암이라는 질병을 얻었고 온전치 못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런 희생의 결과로 이제 교회도 성장을 했고 얼마 전에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의 사모님은 기운이 다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영안실이 아닌 시체 해부학 교실에 누워 계신 까닭은 운명하기 전 죽은 몸조차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고 싶다고 고인이 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의 두 눈은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암이 전이되지 않는 다른 장기들도 소중하게 쓰여서 나머지 시신은 의학 발전을 위해서 해부용으로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안실이 아닌 시체 해부학 교실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노예 소속의 교회요 선배 목사님인지라 사모님의 헌신을 비교도로 소상히 알고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 되신 목사님으로부터 당신의 기운이 지나요 생명이 떠난 육신조차도 생명을 살린 일에 내놓으셨다는 말을 듣고는 눈술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데 정말 사랑이란 뭘까? 참 사랑이란 뭘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구구절절이 참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갔으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란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데서 출발을 한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도 누가복음 6장에도 오늘 마가복음 3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를 종합을 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마른 자가 누굴까? 주님이 귀하게 여긴 이 손 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 손이 마비가 돼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계 유지가 곤란하고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병자죠.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지치고 낙심한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가련한 양, 병든 양, 지친 양, 불쌍한 양. 이 양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연약한 인생을 귀한 생명으로 보시고 소중한 생명으로 보셨다. 가치 있는 생명으로 보셨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란 뭘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영어에 보면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는데요. 자, 부정관사는 어라든지 언, 정관사는 더가 있죠.
자, 어떤 많은 것 가운데 어떤 하나를 가리킬 때는 어나 언을 쓰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을 때는 정관사 더를 씁니다. 더. 그래서 더 무은 그러죠. 달이 하나니까요. 더 선. 해가 하나니까요. 지구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더를 붙이게 되죠. 지구는 이제 earth니까 the earth 그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사랑할 때는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로, 한 분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밖에 없다. 난 너 없이는 못 산다. 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이게 바로 정관사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말씀을 엄청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척, 전통과 의식과 예절을 잘 차리죠. 근데 꼭 있어야 될, 신앙인이 꼭 가져야 될 본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 참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자, 굶주린 일이 물고 뜯고 피를 보고 사악하고 간교한 일이 늑대,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의 모습입니다. 참 사랑이란 뭘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출발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을 위해서, 따라해 주세요,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다. 대가를 지불하는 수 없는 과정입니다. 말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거짓이 없고 참 위선이 없고 가증한 것이 없는, 정말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희생이 되어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참 부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부럽지만 특별히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부러운 고백이죠. 나를 본받는 사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렇게 못하겠죠, 제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것이 고민이죠. 사랑이 없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울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묵묵히 한 생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던 주님처럼 참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그런 참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이리떼 같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안식일에 병 고치나 고치지 않나, 바로 그것을 살피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5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실 때 한가운데 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불러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식일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리떼들이 덫을 놓고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겨날 것인지 예수님 너무 잘 압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겠나 걸려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걸려들을 일을 뻔히 알고 계셨죠. 사랑의 대가입니다. 사랑은 그 값이 고통입니다. 희생이죠, 희생.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따라해 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사랑이란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 선교센터가 제 눈에 보기에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졌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영구 선교사님, 이종보 선교사님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수없이 이거를 보여주고 기도하고 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영구 선교사님이나 이종보 선교사님에 딱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건축을 아름답게 하느라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아름다운 외형 건물은 지은지 몰라도 이 건물과 함께 선교사님이 신앙을 건축하지 않으면 전부 다 꽝이다,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업자가 불신자입니다. 건축업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그도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기는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그래요. 시공회사 사장님. 자, 저렇게 큰 건물을 짓는데 아마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왔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굴까? 이영구 선교사님과 이종보 선교사님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성전을 짓는 것과 세상 건물을 짓는 것은 다르구나. 선교센터와 호텔 짓는 것은 다르구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지 않으면 건물은 잘 지을 수 있어도 선교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제도 또 문자를 보내서 부탁을 했습니다. 건물을 짓지 말고 신앙을 건축하기를 바란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허비고 낭비다. 돈을 철저히 전략하고 또 전략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건축업자의 마음이 되고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돼서 그걸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출발한다. 또 하나 사랑이라는 것은 한 생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사랑이란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란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이기 때문에 그 절대를 지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절에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마가복음 3장 5절 저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자 그랬습니다.
참사랑이라는 한 생명을 기준히 여겨 그를 위해서 희생의 값을 지불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 진실한 사랑은 바로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올곧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쉬운 길보다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 고지식 하시지 뭘 꼭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돼? 내일 고치면 안 되나? 왜 안식일에 병 고치면 고발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 덫을 놓고 있는데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하지, 왜 그들 앞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됐나? 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왜 정치 세력과 결탁된 헤롯 땅들과 부딪혔을까? 왜 피해갈 수도 있는데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주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절대가 없이 진리 앞에 단순하지 않을 때 결국은 타협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네. 오히려 우리보다 더하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참 사랑을 가로막는 이리때가 누구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절대 진리 앞에 얼마나 단순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리때가 누구일까요? 지금 잡혀져 가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리때일까요? 안희정 전 지사입니까? 김경수 경남지사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난 이리때가 아닐까? 난 늑대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다 이리때들입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하나님의 법을 유린한 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이 이리가 아닙니까? 동생을 시기심 때문에 죽였던 가인이 이리가 아닙니까? 아내야 어찌됐든 말든 자기 한 목숨을 살겠다고 아내를 동생으로 속였던, 그리고 아내를 뺏겼던 아브라함이 이리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모세가 이리가 아닙니까? 외삼촌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리고 부정축제했던 야곱이 이리가 아닙니까? 충성스러운 신복 부하의 아내와 몰래 정을 통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복을 살해했던 다윗이 이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더 많이 죽이게 혈안이 됐던 바울이 이리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간 중에 본래 이리가 아니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나운 사람들이죠. 너무 무섭죠, 다들. 근데 여러분,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차이 나는 게 뭘까요? 원래 우리가 이리떼들이었는데요. 자, 이리떼가 이리 짓을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리인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이건 여러분 사랑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 내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사랑의 시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원래 인간이 악합니다. 추하고 더럽죠. 게으릅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가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때문에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자가 회복되듯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실까? 참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겁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간교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바뀝니다. 약탈자 야곱이 결국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족장을 거스리는 승리자가 되고, 반역자 사울이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되고, 살인자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참 사랑이란 뭘까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참사랑은 생명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름답게 바뀝니다. 세상은 바뀌죠. 저는 주사랑교회가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 여러분이 바로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